철학을 읽어드립니다의 개우식군의 철학 에세이가 신설되었습니다. 마음 공부이자 세상의 이치에 대해 알아가는 내 마음의 힐링, 나한테 선물해주는 코너. 재밌고 마음 공부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때리는 개우식군의 철학 에세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바가바드의 기타라는 책인데요. 힌두교 경전에서 인생의 배울 점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 책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3대 경전으로 꼽히죠. 인도의 3대 경전으로 베다, 우파니샤드, 그 다음 기타로 철학을 타자, 기타로 마음 공부하자 의 바가바드 기타가 있습니다. 베다는 국내 번역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의 내용은 신들에 대한 찬양과 제사 방법 등 인도의 전통이 많이 담겼다고 해서 아직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나 봅니다. 우파니샤드는 재밌고 마음 공부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많아 추후에 다룬다고 하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가바드 기타가 국내에서 친숙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친숙한 단어와 내용 자체가 와닿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대략의 내용은 아르주나 왕자의 대화체를 인용하므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저도 잘 모르니 그럼 개우식군의 철학 속으로 전부 빠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책은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입니다. 이런 마음 공부를 조금 해보셨거나 아니면 좀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책인데요.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제 2장은 한번 다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이 세계관 설명, 우주관 설명 이런 거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2장은 일단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민에 빠져있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가 옆에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아르주나여,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 그리 나약하게 낙담을 한단 말이오. 이는 삶을 이해할 만한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계속 그런다면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이름만 남게 될 것이오. 아르주나여, 나약함에서 빠져나오시오. 이것은 그대에게 어울리지 않소. 용감하게 일어나서 적을 무찌르시오. 그러니까 아르주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리슈나여, 제가 어떻게 공경받아 마땅한 비슈마와 드로나 두 어른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친척이겠죠. 저의 스승들이 그 훌륭한 어른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평생을 비렁뱅이처럼 빌어먹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가 제 욕심만 차려 그분들을 죽인다면 제가 누릴 즐거움은 온통 피로 물든 즐거움일 뿐일 겁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저들을 이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나은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사촌 형제인 드리타라슈트라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당신을 스승으로 모실 테니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하여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차지하고 온갖 부를 누리며 하늘의 영웅적인 신들처럼 된다고 해도 나의 이 비통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슈나여,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고 낙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대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산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와 나와 여기 모여있는 왕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몸을 입은 한 영혼이 소년의 몸과 젊은이의 몸과 늙은이의 몸을 거쳐가듯이 죽은 다음에 몸을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변화에 미혹되지 않는다. 어떤 이제 윤회 사상을 얘기하고 있죠. 아르주나여, 사람은 감각 대상과의 접촉에 의해 차가움, 뜨거움, 즐거움,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니 그것들을 허용하라. 황소처럼 강인한 자여,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동요하지 않고 즐거움 속에서나 괴로움 속에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영원한 자유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실제가 아닌 일시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늘 존재하는 실제는 그 존재함이 끝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온 우주에 충만하게 깃들어 있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실제를 깨닫도록 하라. 이 영원한 실제는 어떤 힘으로도 없애버릴 수가 없다.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지만 육체 속에 거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이 실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아르주나여, 아무 염려 말고 나가서 싸워라. 몸을 입은 자를 죽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는 죽임을 당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다 무지한 사람이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몸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저희 실제가 오히려 영혼이나 어떤 그런 나중에 아트만 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 실제가 오히려 몸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저희 이 몸 자체가 저희의 실제가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이렇게 오히려 몸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몸을 입은 자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태어난 적이 없으며 죽지도 않는다. 몸을 입은 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태고적부터 존재한 영원한 몸을 입은 자는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는다. 몸을 입은 자, 곧 진짜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살생은 나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힌두교 철학에서는 이제 그냥 몸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몸을 입은 자, 즉 영혼에게는 몸을 입은 자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입고 있는 몸이 낡으면은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으로 갈아입는다. 몸을 입은 자는 칼로 벨 수 없고 불에도 타지 않으며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으로 말릴 수도 없다. 몸을 입은 자는 벨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젖게 하거나 마르게 할 수도 없다. 그는 영원하며 어디에나 있고 변하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존재한다. 몸을 입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어떠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는 변화를 경험하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강인한 팔을 지닌 자여, 아르주나를 말합니다. 그대가 비록 사람을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나고 죽는 것이 피할 수가 없는 일일진데 어찌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현상세계의 만물은 태어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현상세계에 나타났다가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라진다. 태어남과 죽음, 그 사이 중간에만 눈에 보인다. 여기에 뭐 슬퍼할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현상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육신을 입고 태어남과 다시 육신이 사라지는 죽음, 그 사이에 중간에만 보이는 세계라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입은 자를 불가사의하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들어도 몸을 입은 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아르주나여, 모든 존재의 육체 속에 거하는 몸을 입은 자는 영원하다. 그러므로 결코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 무엇이 죽거나 사라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전사로서의 그대의 다르마를 생각하고 전사에게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고 주저하지 말고 싸워라. 이 다르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르마라는 건 이제 각자 주어진 의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주나는 왕족이자 전사 계급이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전사 계급으로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너의
일이고 너의 의무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너의 의무를 수행해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르마라는 거 이제 계급 사회인 이제 이 당시에는 계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현대사에서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막 의무, 일, 업무 막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르주나여, 정의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전사는 기뻐해야 한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서 자신의 다르마를 수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정의를 위한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다르마를 저버리는 일이며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이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명예스럽지 못한 평을 듣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용감한 전사들은 그대가 겁이 나서 전사의 기쁨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대를 존경하던 자들도 그대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적들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대를 조롱할 것이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가 전쟁에서 죽는다면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승리한다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르주나여, 싸우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일어서라. 고통과 즐거움, 어둠과 이름, 승리와 패배를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이 위대한 전투에 뛰어들어 그대의 의무를 수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고통, 즐거움, 어둠, 이름 이런 어떤 이원성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너의 의무를 그대로 수행을 해라. 예, 이런 말을 하네요. 아르주나여, 나는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제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오는 그 알을 실천하는 요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 실천을 통해 그대는 모든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요가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요가라기보다는 어떤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이제 행하는 방법, 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그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참 자아와 뭔가 이렇게 합일이 되는 상태로 그것도 요가 상태라고 표현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행 요가 운동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결국엔 일단 비슷한 의미죠. 예. 근데 이런 어떤 지혜나 깨달음을 수행하는 방법, 예, 그거를 이제 요가라고 여기서는 더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실천의 길, 곧 요가 수행의 길에서는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아르주나여,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참나를 깨닫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한다. 참나라는 게 이제 다른 책에서는 참자라고도 번역을 하고 이제 아뜨만 이렇게 그대로 쓰는 책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신성, 영혼 뭔가 이런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은 말입니다. 예. 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끝없이 헤맨다. 아르주나여, 무지한 사람들은 베다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최고로 여기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그것을 떠벌린다. 그들은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면 천상의 복락을 누리고 좋은 조건으로 환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천상의 복락이란 감각의 만족과 부유한 삶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쾌락과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하지만 욕망에 따른 그런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감각의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으며 궁극적인 경지인 사마디에 도달하지 못한다. 사마디가 이제 불교 용어로 뭐 한자로 번역하면 삼매, 주체와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브라만, 아뜨만 그런 걸 내면의 참 자아를 체험하는 경지,
그걸 이제 사마디, 삼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베다경전은 물질 세상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 기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이 세 가지 기운의 활동을 초월해야 된다. 마음을 제어하여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서 영원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얻는 것을 쌓아놓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아트만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머물러야 한다. 베다경전은 지고한 신성을 아는 자에게는 광대한 호수에 물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작은 항아리의 물과 같다. 그대의 다르마는 그대에게 부여된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떠하든지 그대의 의무를 피하면 안 된다. 아르주나여, 성공과 실패에 연연해하지 말고 합일 상태에 머무르는 흔들리지 않는 요가 수행을 하면서 그대의 다르마를 수행하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를 닦는 것이 요가 수행이다. 아르주나여,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붓디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결과를 집착하는 행위에서 멀어지도록 하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들에게는 뜻대로 되지 않는 바라는 결과에 대한 목마름이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나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는 요가 수행을 통해서 결과에 좋고 나쁨이라는 이원성을 넘어 마음의 평정을 획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요가 수행에 힘을 쏟아라. 직관적인 식별력을 갈고 닦은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는 윤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회의 사슬을 끊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 이른다. 그대의 마음이 이원성의 어두운 숲에서 벗어난다면 지금까지 들은 것과 아직 듣지 못한 경전의 모든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겠죠. 경전의 현란한 말과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깊은 사마디에 안주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지고한 존재와의 합일 상태인 요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아르주나가 질문을 합니다. 오 크리슈나여, 사마디에 안주하여 참나에 대한 깨달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걷습니까? 크리슈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르주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씻어내고 참나에 머무는 것에 만족한 사람을 초월적 지혜를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기뻐하며 흥분하지 않는다. 모든 집착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생각의 흐름이 출렁거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않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고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 어떤 이원성을 벗어나서 초연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 봐요.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머리와 발을 끌어들이듯이 감각의 대상으로 향하던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의식에 이른다. 감각을 대상에서 거두어들여도 감각 대상에 대한 미약한 갈망이 한동안 남아있다. 하지만 초월적 지고함을 체험하는 순간 감각 대상에 대한 모든 갈망은 사라져버린다. 아르주나여, 감각의 자극은 아주 강하다. 자신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감각의 힘에 사정없이 휩쓸려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나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신성이니까 자기한테 집중을 하라. 감각을 제어하며 요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는다. 감각의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착이 생긴다. 집착은 욕망을 낳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며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하여 결국은 올바른 길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감각의 세계 속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고요한 평화에 이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안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감각의 세계라고 치면은 이 세계 속에 살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좋고 싫음을 초월한다면은 어떤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이 없다면 어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마음이 감각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거센 바람이 작은 배를 집어삼키듯이 그대의 초월적 지성이 감각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만다. 이 감각 세계에 흔들리면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초월적 지성이라고 또 표현했네요. 어떤 그런 거를 우리 감각 세계 속에 파묻히면서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르주나여, 감각 대상으로 향하는 감각을 완전히 거두어들인 사람은 초월적 지성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 감각을 제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때 밝게 깨어 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밝은 대낮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두운 밤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고요하다. 감각기관의 욕망을 내면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그처럼 고요한 평화를 누린다. 하지만 욕망의 대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평화의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감각의 욕망을 버리고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거짓 나에 대한 망상을 넘어선 사람만이 참된 평안에 이른다. 아르주나여, 이것이 지고한 경지이다. 여기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들어간다. 이 장은 웬만하면 이게 전체적인 게 있어서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돼버렸네요.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은 그럴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이 장에서 설명했던 이 전체적인 거를 이제 세세하게 또 각 장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